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약속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어떤 분들은 영화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약속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결혼 반지가 생각이 나요. 이 결혼 반지는요, 대부분 금으로 만들죠. 제가 주례를 여러 번 섰었는데 결혼 반지 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결혼 반지를 금으로 만드는 이유는 금은 변해요, 잘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금으로 만든 반지를 주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반지는 둥글죠. 이 둥근 의미는 무엇이냐면 끊이지 않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증표가 이 결혼 반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늘 두렵고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의 상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읽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약속을 담은 상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러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도 하는 이 상자 안에는요,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이번 주부터 3주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율법, 10계명을 담은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10계명을 새긴 돌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판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언약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언약궤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사실 언약궤는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성막의 뜰을 지나면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한 가운데에 이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신다 하는 약속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 언약궤를 한가운데 두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 중에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달라고 바로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시면서 왜 내보내냐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연약한 백성을 일부러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강한 나라를 택하시면 그들이 강해서 잘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약한 나라, 그리고 노예로 살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셔서 저를 높이시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땐 애굽에 계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입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애굽에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나가실까요? 이스라엘을 따라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시냐? 그 백성이 있는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요 특정한 장소에만 있어요. 부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절에 가야 돼요. 네. 항상 그 신들은 어느 한 장소에 제약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어디든지 계시며 하나님은 어디든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이동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나 경찰 중에 5분 대기 기조가 있거든요. 기동대. 늘 출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궤를 빼지 말고 그대로 두란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내가 즉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시는 분,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그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복적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 다윗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사람들로부터도 공격받을 때, 정말 피하여 숨고 싶을 때 멀리 도망을 쳐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그런 자리에 수월에 내가 내려갔더니 그곳에도 이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감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도망을 쳤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이미 와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 고통에 함께 참여해주지 않는 그러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의 지체 중에 한 분이셨던 우리 송화승 집사님께서 뇌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갈 때, 집사님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사랑하는 아내도 못 따라가고요, 자식도 들어갈 수 없어요. 홀로 누워 계시죠. 그래서 차가운 수술대 위에 홀로 누워 계실 때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집사님의 손을 꼭 붙들고 계세요. 아멘 하시고 들어가셔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수술 잘하고 오셔서 지금은 회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미 와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하나님의 넉넉한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평안하세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언약궤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셔서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 광야를 걷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되지 못해요. 사람들을 탈진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땅, 그 땅이 광야예요. 그렇게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놀라운 약속을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을 가는 내내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이들이 혹시 광야를 가는 동안 지칠까봐, 기진할까봐 쉴 곳을 늘 찾아 헤매시고 그들을 안식케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적을 만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대적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혹시라도 상하고 다칠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미리 앞서셔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와 옆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3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시기가 하필이면 우기였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때,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보니까 물이 언덕까지 차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계곡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물살이 셀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세죠. 한 발만 들여놓으면 그 물살이 너무나 거칠어서 사람을 휩쓸어 떠내려가게 하고 마는 그런 아주 거센 물결이
요단강에 흐르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때를 택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을 펼쳐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하여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어떻게 하셨냐? 강물이 딱 그쳐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서서 언약궤를 메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약속의 상징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조건 보호하시고 무조건 승리하게 해주실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졌단 얘기예요. 크게 패했어요.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없이 전투를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전보다 더 크게 패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죽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약탈당하고 마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후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을 하려고 해요. 이 일은 너무나 거룩하고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채를 고리에 꿰어서 제사장이 메고 오도록 하셨거든요. 꼭 걸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완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지 소가 끄는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언약궤를 수송하는 책임자였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약궤에 대한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양태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 두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분명히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승리와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은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춰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내가 옮겨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해서 맞춰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동행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해요. 얼마 전에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했어요. 그 알라딘의 주인공, 남자가 있지만 실제 주인공은 누구예요? 진이라는 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신은 되게 강력하지만 주인이 따로 있어요. 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알라딘이 요청하는 대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지.
어떻게 내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많은 물질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실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요, 진의를 들고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다윗처럼 목적이 좋다고 해서 교회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오히려 패배하는 일이 되겠대요.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전투가 치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육체적인 전투, 영적인 전투, 아주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 전투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이 우선돼서 내 마음대로 싸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전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느 날 하루는 잠시 이길지 몰라요. 그러나 내 힘이 곧 소진되고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싸우는 이 전투는 거룩하고 순결한 전투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고 순결한 방법으로 싸우지 않으면 지금 당장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도 결코 그 싸움은 이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싸우고 더 부유하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오히려 우리를 가두는 덫이 되고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더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승리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참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의 보호와 승리는요,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자, 언약궤는 영원한 약속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모세를 불러 돌판 위에 친히 율법을 새기셨고 그것을 모세의 손에 들려서 상자, 궤 속에 넣게 하신 것, 이것이 언약궤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계승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맺은 언약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던 분이에요. 누구와 맺으셨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요,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원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이 언약이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맺은 영원한 언약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 되기 위하여서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어요.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훗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언약을 여러 민족이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직접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끝내시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 같은데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지으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하고 싶어요. 또는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 하는 것.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아멘 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지금 나와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아주 놀라운 약속을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한 가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세요? 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정말 존귀한 분이셨군요. 이렇게. 네. 자, 옆에 한번 인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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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면서 누구의 형상을 닮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인간 존중의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인간 존중이 진짜로 인간 존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격을 존중해주고 인간을 높여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말씀 앞에 서게 해야 돼요. 그 인간이 말씀 앞에 설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나요.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로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존귀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별되었어요. 그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건너온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왔고, 세상의 명령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변화된 것, 이것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제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 지구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